2857페이지 2857 2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면 여호람의 아들 말제 아들이죠. 아하시야 왕이 아합의 일로 행하여 북쪽과 화친을 합니다. 북쪽에 아합의 아들 요람과 화친을 하죠. 그 내용이 이제 밑에 나옵니다. 아까 기억했던 부분, 아까 보았던 부분들 잠시 기억하면 선지자 엘리야를 여호와께서 보내셔서 아우들을 다 죽인 요람으로 하여금 무서운 병에 걸리게 하셨고 16절에 가시면 여호와께서 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절대로 그 경을 베치지 못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떠나게 하셨다는 사실이 나옵니다. 이 사실이 바로 여호와의 집을 왕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관리를 하신다. 내 집이다. 이걸 지금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장에 넘어가면 아하시야 왕이 등장하죠. 여호람의 말제 아들 아하시야가 나타났는데요. 그 형들이 전부 죽었다 그러죠. 22장 1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거민이 여호람의 말제 아들 아하시야로 위를 이어 왕을 삼았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과 함께 와서 영을 치던 부대가 그 모든 형을 죽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의 가문이 그 풍전등화에 놓인 거죠. 그걸 지금 여호와께서는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선한 자와 함께 하리라는 그 약속. 그 다음에 다윗의 집을 쳐서 멸하기로 절개하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을 요절로 생각을 하시면서 사람 중심으로 가서는 안 되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우리가 정리를 하고 계속해서 봐야 됩니다. 그 자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시면은요. 아하시야도 이 말은 아버지처럼 이 말이겠죠. 아버지 요람 왕처럼, 여호람 왕처럼 이런 말이겠습니다. 아합의 질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 모친이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 모친이 누구냐면 2절에 보면 아달랴라고 나오죠. 아달랴가 누구냐면 아합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딸이죠. 그 이세벨의 딸이기도 하고요. 자, 4절에 보시면 그 부친이 죽은 후에 저가 패망케 하는 아합의 집 교도 가르침을 쫓아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열왕기로 가면 따라서 멸망한다 이렇게 가지만 역대기에 오면 내 집을 내가 이렇게 관리한다. 다윗 왕도 너네들이 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너희들에게 약속했던 그 다윗의 왕조의 보호는 내 방식대로 반드시 한다. 끊어진 것 같아도 그걸 끊어졌다고 할 수가 없다. 바벨론 갔다 오지 않았느냐? 그게 끊은 거냐? 아니라는 거죠. 지금 페르시아에 통치받고 있다. 이게 끊은 거? 아니다라는 거죠. 장차올 메시아도 다 끊어진 것 같고 어떤 자유도 없는 로마 제국 시대에 왔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자유의 주인이신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떤 것도 그 자유를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신령한 지혜로 이제 넘어가는 중요한 길목에 저희들은 서 있습니다. 5절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 교도를 쫓고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이걸 계속 강조하는 줄 아시겠죠?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맞죠? 이탈된 북쪽 이스라엘이었고 그것도 아합이었고 그 아합의 아들 요람이고 그의 모친은 아달랴고. 그러니까 어느 누가 보더라도 다윗 왕조를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아니죠. 그런데 아까 여호와께서는 분명히 즐겨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멸하기로. 그리고 보존하신다고 하셨죠. 함께 한다고 하셨습니다. 선한 자는 너희가 반드시 함께 한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역대기를 보는 아주 중요한 관점이고 여호와 관점으로 가는, 여호와 중심으로 가는 중요한 사건들이고 또 기록이고 그렇습니다. 자, 아람 왕 하사엘과 싸워요. 북쪽 이스라엘은 계속 어쨌든 남쪽을 끌어들여서 정복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6절에 보시면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다. 북쪽 왕이 먼저 이제 부상을 당했어요.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죠. 여호아스 등가 옥입니다.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방문하러 갔다가 거기서 다 죽여버리죠. 자, 7절 보세요. 아하시아가 그러니까 남쪽 유다 왕인 거예요. 북쪽 왕 요람에게 감으로 뭐가 되죠? 그러니까 삼촌에게 간 거예요. 이게 외삼촌이 되는 거죠. 예. 자,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받았으니 이는 해를 받았대요. 이는 누구에게로 말미암았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전부 하나님이에요. 전부 하나님이에요. 자, 아시아가 병문안을 갔다가 삼천 병문안을 갔다가 열왕기에 그토록 많이 나오는 예후가 등장합니다. 그 예후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멸하도록 했잖아요. 그죠? 아합 가문을. 그 사건 여기다 한 줄로 처리합니다. 요람과 함께 나가서 임시의 아들 누구를 만났어요? 예. 그 예후 사건이 서너 장 나오잖아요. 거기 가면 도장. 그리고 앞부분 뒷부분 계속 나옵니다. 약속했던 대로 예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후를 불렀던 데서부터 아합 가문을 멸할 때까지 전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후를 섭리하신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단 한 줄이에요. 한 줄도 아니고 한 낱말이에요. 요람과 함께 나가서 예후의 아들 임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기로 하신 자더라.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예후가. 예후는 열왕기의 표현으로 보면 여로보암의 길로 간 자예요. 그죠? 예.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럼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기로 하신 자예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자, 일단은요, 기록 목적이 다른 거예요. 열왕기랑 역대기랑. 아셨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아까 한 줄이라 그랬는데 예후를 하나님께서 자, 북쪽 이스라엘 가문도 아니에요. 남쪽 유다를 내 집인 남쪽 유다 다윗 왕조를 내가 어떻게 해가는지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후라는 사건이 여기서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아까 반대편 군사까지 누가 다 주관하신다 했어요? 아까 어느 나라 군대였죠? 너무 종강 파티가 강해가지고 제가 지금 막 잠이 왔어. 어느 나라 군대였어요? 모압이었죠. 그죠?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었잖아요. 그 에돔 그 연합군이었잖아요. 그 연합군들의 군대도 누가 써요? 여호와께서 쓰시잖아요. 예. 그러면 뭐 예후 정도야. 예후를 엘리사를 통해서 쓰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게 그렇게 우리는 편안하게 읽지만 이렇게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 예후와 여기 나타난 예후를 이렇게 비교를 할 때 우리가 사람을 주어로 보게 되면 풀어나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이거 거의 메시아급 아니에요? 우리 기름 부음 받았다 이러면 당장 뭐 누구 떠올려요? 메시아 떠올리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요압이 메시아에 대한 예표라고 그렇게 쉽게 말할 수는 없죠. 네? 나 예후를. 자,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기로 하신 자더라. 누가 쓰시는 도구다? 여호와께서 쓰신 도구다. 자, 예후가 아합의 집을 징벌할 때에 거기에서 아하시아 형제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다 죽입니다. 자, 북쪽 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요. 자, 9절에 보시면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예후에게로 잡아다가 죽이고 이르기를 여기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저는 누구죠? 저는 누구예요? 아하시아죠. 맞죠? 여호사밧의 뭐가 됩니까? 여호사밧의 아들입니까? 손자입니다. 자, 손자입니다. 아들은 누구죠? 여호람입니다. 예, 역시 저만 축제를 벌인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자,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그 다음도 아니고 그 전 시대에 있는 여호사밧을 떠올려요. 여호사밧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왜? 여호사밧을 왜 끌어들일까요? 여호사밧이 잘해서? 아니죠.
4장에 걸쳐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누가 해왔다는 증거가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께서 해오셨다는 일이 여호사밧에게 듬뿍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사밧을 인용을 하는 거죠. 자, 예후가 한 말이에요. 이르기를 저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누구의 아들이라?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손자죠,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이러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자, 누가 관리하니까? 여호와께서 관리하니까. 그러면 여호사밧을 끌어들이는 이유는 여호사밧은 잘했고 아하시아는 못했다. 따라서 여호사밧처럼 잘해야 된다.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닌 거예요. 자, 10절.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아하시아가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의 집 왕의 씨를 진멸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죠? 보통 여러분 정상적인 할머니 같으면, 어머니 같으면 왕이 나가서 죽으면 있는 왕자들을 잘 관리해서 대를 잇게 하고 그 왕가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이 여자는 아합의 딸이죠. 유다 집의 왕의 씨를 진멸했어요. 아, 진짜 나쁜 여자죠. 진짜 나쁜 여자잖아요, 이거. 맞죠? 이게 안 맞잖아요. 여러분들도 웃으시는데 이렇게 가면 안 맞아요, 이게. 누가 악하게 쓸 뿐이에요? 여호와께서 악하게 쓰죠. 근데 악하게 써도 이렇게 쓰시면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누구를 다 죽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어떤 왕이에요? 여호사밧의 아들 아하시아, 아니 여호람은 형제를 다 죽이고 자기 혼자였고, 그리고 또 처참하게 창자가 배 밖으로 나와서 비참하게 죽고, 그 아들은 누구한테 붙고? 아합에게 붙고, 붙었던 아합 가문은 진멸되고 예후에 의해서, 그리고 또 자기 어머니는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고. 여러분 지금 표면적으로 보면 이게 다윗의 집을 멸하기로 즐겨하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이 연결이 돼요, 안 돼요? 이게 어렵죠. 이런 게 어렵다니까요. 이런 게. 이게 본문에서 이런 어떤 좀 충격이 오면서, 야,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야, 근데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을 어떻게 다윗 왕조 존속, 다윗 왕조 보호라는 제목이 나오지? 아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 요절 봤잖아요. 제가 오전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 열왕기가 다 들어와서 역대기를 포함하는 요절로 저는 너무 좋은, 너무 분명한 요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요절이라면 그 요절을 놓고 역대기를 다 설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게 요절이라면.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도 가져온다면은 1년에 일어났던 여호사밧부터 시작해서 지금 아하시아까지, 또 아달랴가 왕자들 다 죽이는 사건으로 본다면 여호와의 집을 멸하기로, 아니 다윗의 집을 멸하기로 즐겨하지 아니하다는 말과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죠. 누구에게도 맞추면 안 맞아요. 다윗의 집을 보호한다에다가 맞추면 안 맞잖아요. 그런데 어디에다 맞추면 맞아요? 내 집이다. 거기만 딱 맞추면 돼요. 내 집이니까 누가 관리한다? 내 집 내가 관리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다윗의 집을 뭐 하는 거예요? 당신의 주권적인 방법으로 연명하도록 하죠. 이어지게 하잖아요. 여기로부터 누가 와야 되니까? 그렇죠. 육에 몸을 입고 올 메시아가 반드시 와야 되거든요. 이 다윗 왕가를 통해서. 예,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이 마태복음 족보와 그 누가복음 족보를 아직까지 계속 이렇게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 두 가지 방식으로 쓸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같은데요. 다윗부터 예수님까지는 족보가 달라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뭐 신학에서 많이 논란거리가 되는데, 뭐 우리야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보고요. 직임과 사역 여기에 맞춰서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보다 보니까 구약에 나타난 족보가 나올 때마다 그 족보를 얘기하는 것은 언약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고 장차 누구를 보내기로 한 증거죠. 그렇죠. 메시아 보내기로 한 증거이기 때문에 족보가 이제 열왕기, 역대기가 이제 끝부분에 해당되는 족보고,
또 계속해서 이제 조금씩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좀 신경이 좀 쓰이긴 합니다. 아, 여기에 뭔가 단서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뭐 아무 근거 없이 복음서가 쓰여지진 않았단 말이죠. 구약에 철저한 근거를 두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더 치밀하게 들어가서 이제 저희들 이른바 우리 성경신학 정립하신 우리 저자의 어떤 후배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정밀하게, 그리고 직임이기 때문에 이렇고 그 사역이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그런 연구가 앞으로 더 꼼꼼하게 이루어지면 더 선명하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관리하시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판단과 그런 그 방법으로는 들어오질 않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당신의 집을 당신의 방법으로 관리하신다. 자, 11절에 보면 왕의 딸, 그러니까 여호람 왕의 딸이죠. 공주인 여호사부앗이 동생 요아스를 숨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매가 살아난 거죠. 자, 조카가 살아난 거죠. 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시면 요아스가 저희와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합의 딸이 6년을 다스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윗의 집이 있어요, 없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다윗의 집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아달랴 6년은 적어도. 그럼 아까 뭐 하고? 요절하고 안 맞잖아요. 아까 그리고 19장 마지막 절에 나왔던 대로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했던 것도 안 맞잖아요. 이게 함께 항상 하는 거예요? 예. 네. 권사님이 확실하게 이해하니까 제가 확 움츠러들었어. 예. 예죠. 예. 누구 집이니까? 여호와 집이니까. 그러면 이 측면에서 보면은요, 아달랴가 6년 통치했던 것을 두고 다윗 왕조는 끝났다라는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림자도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 말에 제일 민감하잖아요. 요즘 교회가 좀 이상해. 저는 진짜 몸이 반응해요. 그렇다고 제가 교회를 누구보다 더 끔찍하게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그 말을 들으면 저는 뭐 도저히 뭐 말을 안 하거나 그 말이 틀렸다고 하든가 이렇게 반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점점 갈수록 깨끗해서 엄하고 너무너무 견고해서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른바 교회, 하나님의 성전, 교회라는 이름에 대해서 너무너무 귀하게 자꾸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앞에서 음부의 권세가 뭐 할 수 없다? 이 교회를 어떻게 이길 수가 없다. 거기서 이제 교회라는 말을 쓰신단 말이죠. 이스라엘에게 이런저런 말이 있었지만, 뭐 제가 원어 공부하는 목사님하고 얘기했지만, 그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함부로 어디에서 그렇게 가져올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새로 만들어지는 그런 유와 같은 개념. 뭐 유사한 근거들이야 찾을 수가 있겠지만은, 자, 아니에요. 여호와의 집을 여호와께서 보호하고 계셨다는 것을 너무나 강하게 확증해 주는 것이 아달랴 6년 통치. 자, 보겠습니다. 요아스의 지정시대를 보겠습니다. 고모부가 제사장이죠. 그죠? 예, 요아스의 고모부가 되는 거죠.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즉위시키려고 준비를 합니다. 7년째 되던 날, 자, 명분은 뭐냐 하면 이제 반란을 하는 거잖아요. 아달랴를 이제 몰아내기 위해서. 자, 온 지역에서 유다 지역에 연락을 해서 병사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저희가 유다로 두루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로서 레위 사람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한다. 이게 바로 여호야다의 입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해 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선지자 보낸 거라 보시면 돼요. 선지자 보낸 거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안 하고 우리의 초점은 언제 요아스가 즉위하지? 여기에 맞추면 이건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집이 계속해서 여호와의 방법으로, 주권적인 방법으로 여호와께서 세워가시고 보호하시고 존속시킨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런 구절은 눈에 탁 들어오죠. 이거 여호야다를 통해서 이거 지금 누가 하시는 일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라. 이보다 더 큰 명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쫙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순차대로 그 교대하는 시간들을 맞추고요. 들어가야 될 병사들을 교대 근무자를 안쪽으로 들어보내지 않습니다. 본인이 다 장악을 하고 일러줍니다. 자, 그래서 거사를 실행할 준비가 모두 마치게 되고요. 자, 6절에 보시면 7절에 보면 6절부터 볼게요. 제사장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여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라. 거사를 하더라도 율법대로 모든 백성은 여호와의 명하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은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전에 들어오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자, 무리가 요아스에게 자, 재밌습니다. 왕을 삼는데요. 왕을 삼았어요. 자, 왕을 이제 복위시켰습니다. 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준비된 그 장군들에게 나눠줘요. 자, 그리고 백성들로 손에 병기 잡고 왕을 호위하되 전 우편 좌편에 단계돼서 잘 지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무리가 왕자를 인도하여 뭘 씌우고 면류관을 씌우고 뭘 줘요? 이거 11개 이런 게 나올까요? 제가 지금 자신이 없는데 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면류관을 씌우고 뭘 줘요? 율법책을 주죠. 오늘 우리 시작한 여호사밧에 기억나는 사건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여호사밧으로 한 일. 그렇죠. 여호와의 율법을 전국에 가르치게 한 거. 지금 여기도 보시면 고모부를 등장시켜서 율법을 기억나게 하고 그 율법 책을 요아스 손에 들려주는 거. 고모부가 진짜 현명한 고모부 아닙니까? 그죠? 이런 고모부를 본받아야죠, 우리가. 자.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을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 아들들이 저에게 기름을 붓고 모두 왕의 만세를 부르리라. 아달랴가 깜짝 놀랐죠. 자, 반역이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옷을 찢으면서 13절에. 자, 14절에 가시면 13절 끝에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자, 옷을 찢으면서 외칩니다. 14절에 가서 보시면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리고 성전 안에서 죽이면 안 된다. 거룩한 곳이다. 궁 바깥으로 길을 몰아라. 그래서 짐승을 몰듯이 5절에 15절에 보면 이에 무리가 길을 열어주고 저가 왕궁 미문 어기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교훈이 그러면 여러분 왕이 지금 능력이 많아서 왕이 된 거죠, 요시아가? 아니죠. 어떤 것도 없어요. 맞죠? 자, 여호야다는 자기가 지혜로웠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죠. 그것도 아니었어요. 맞죠? 자, 그럼 보자고요. 16절에 답이 나와요. 여호야다가 자기와 뭇백성과 왕의 사이에 언약을 세워 누구의 백성이 되라? 예, 누구 백성이 아니라? 그렇죠. 요시아의 백성이 아니라, 요시아의 백성이 아니라 누구 백성이 되라? 여호와의 백성이 되라. 누구의 집이니까? 여호와의 집이니까. 너무 분명하죠. 너무 즐거운 내용이 나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을 세워 제사장 레위 사람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 반차를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라. 자, 19절에 문지기, 그 다음에 20절에 백부장, 종기한 자들, 백성의 방백들, 온 국민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서 윗문을 쫓아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며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그야말로 예루살렘이 된 겁니다. 샬롬이 된 거죠. 자, 무리가 칼로 아달랴를 죽였다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7살의 왕이 되어서 자녀까지 낳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 하면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요아스를, 그러니까 왕을 누가 세운 거죠? 7살 된 요아스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잖아요. 그죠? 자, 그걸 지금 세워줄 뿐만 아니라 뭐하게 합니까? 원래 목적이 누구를 섬기는 게 목적이에요? 여호와를 섬기는 목적이고, 여호와를 섬기는데 고생을 요아스가 많이 했기 때문에 잘 섬기게 되겠죠? 네, 아닙니다. 네, 그게 아니라는 걸 지금부터 또 소개를 해요. 진짜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반복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강론집 신약이나 이런 거 보실 때 창세전 영원하신 뜻의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런 근거 구절 나오면 이렇게 짜증내지 마세요. 그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마다 그 문장을 통해서 창세전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들과 제 영혼이 접속되는 일을 계속해서 확인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거기에 다른 말을 넣을 게 없어서 그 말을 넣은 것은 아니라고 여러분 저자의 어떤 강조를 들으셨지 않습니까? 지금 역대기 보면 그 방식이에요. 틈을 주지 않잖아요. 맞죠? 누구 이름이 쉴 틈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호와 이름이 쉴 틈이 없단 말이죠. 자, 요아스가 큰 일을 합니다. 그 6년 동안 누가 다스렸죠? 아달랴가 다스리면서 싹 망쳐 놓은 거예요. 이게 그 바알과 아세라가 자기 어미가 했던 짓을 한 거죠. 왕자들도 죽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곳곳에 있는 상당들을 전부 우상단지로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자, 이걸 지금 중수하려고 명령을 요아스가 내린 거예요. 근데 이게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자, 4절, 5절 끝에 보시면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나와죠. 믿고 맡겼는데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도 왜 기록할까요? 요아스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아스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레위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6절에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레위 사람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이 법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두지 아니합니까? 했더니 여호야다가 설명을 합니다.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자기가 낳은 아들들요, 하나님의 전을 깨트리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을 누구에게? 바알에게 드렸기 때문에 성전에 필요한 제목들을 싹 써버린 거예요. 아달랴 이 여자가. 여에다 니은 딱 붙이면 좋겠는데, 자 18절입니다. 이에 왕이 명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반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 이게 전부 율법이죠. 여호사밧에서부터 지금 요아스까지 오는 동안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왕마다 선지자를 보내고 누구에게 줬던 율법, 모세에게 줬던 율법을 계속 상기를 시켜요. 그럼 이게 시간이, 모세가 여러분 만약에 이게 약간 850년 되거든요. 850년이면 모세가 1500년이니까 적어도 700년 전, 650여 년 전에 했던 일들을 지금 여기 와서 역대기 요아스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걸 지금 여기서 확증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시키니까 보지도 못했고 하지만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율법을 읽어보니까 모세를 통하여 준 여호와의 율법을 알게 되는 거죠. 저희들이 강론집을 읽을 때마다 창세전 하나님의 정하신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라고 나오는 이유는, 엄격하게 말하면 여러분이나 제가 믿든 안 믿든, 또 역대기 논리로 좀 보면 범죄하든 안 하든,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녀에 대한 권세는 변함이 없어요. 창세전에 여호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된 그리스도가 왕 되시는 권리에 있어서는 여러분들과 제가 믿고 안 믿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믿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러다가 버려지나 라는 생각이 들어도, 버리더라도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 그가 세우신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한이 있고 그 권한을 지금 쓰시고 계신 것이구나. 그것만은 좀 믿어지게 되면 좋겠다. 이런 말도 이제 드렸던 이유가 역대기의 논리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자, 아까 9절에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자, 전 나라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합니다. 그리고 받아서 어디에다가만 써요?
성전, 그 아달랴가 망쳐놓았던 성전을 보수하는데 모든 세를 다 쏟아붓는 거죠. 자, 진짜 여러분 요하스가 잘하잖아요, 이런 건.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이제. 13절. 공장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역사가 점점 진취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케 하니라. 그럼 됐죠. 됐죠. 그러면 이전대로 필력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깨닫게 하는 것도 누가 하실까요? 당연하게 하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요. 열왕기는 망해하는 데 초점이 맞춘다면 역대기는 하나님께서 때려놓고 더 이상 빨리 못 견뎌요. 빨리 어떻게 감싸줘야 되는 거예요. 바로. 때린 걸 후회하시는 건 아닌데 때려놓고도 다윗의 집이 멸할까 봐 오해가, 그러니까 처참하게 만들어 놓고 바로 그냥 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고 여호와의 선지자를 보내서 빨리 또 안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적인 간격이 없는 거죠. 때리는 것과 싸매는 것에 간극이 없어요. 역대기에는. 열왕기는 어디다 맞춘다면, 다 끝장내는데다가 맞춘다면, 모형을 끝장내는데 맞춘다면, 역대기에는 나중에 그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그 내용이 선지서잖아요. 선지서가 이제 이사야가 740년경부터니까요. 그 이전에 있었던 역사를 배경으로 합니다. 선지서도. 그러니까 선지서 공부가 어려운 이유는 섭리를 통한 언약과 찬양을 통한 언약에 대한 베이스가 약하기 때문에 선지서에서 다양한 얘기들이 나올 때 거기서 푹푹 무너지는 거예요. 연결을 못 시키는 거예요. 내용도 취약할 뿐만 아니라 이 도대체 연결성을 어디서 찾아와야 되는지. 그런데 그 연결성을 지은 것을 신약의 한 부분을 소개하면 히브리서에 가면 그리스도의 그 사역, 신분과 사역의 우월성과 복음 신앙이 얼마나 우월한지를 소개할 때 그 한 구절, 한 사건을 쓰면서 시편도 나오고 선지서도 나오고 역사서도 나오고 동시에 같이 성경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서 읽으시다 보면 딱딱한 자에게 준다라고 얘기를 하죠. 맞죠? 그 딱딱한 자라는 게 본문에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게 뭐냐면 구약에 철저한 바탕을 두지 않으면 그건 알 수가 없는 거다. 두 번째, 구약을 바리새인들처럼 달달 외운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소개하지 않으면 더 모르게 된다. 그리스도로 안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 같으면 계속 뭘 강조할까요? 그렇죠. 율법을 강조하죠. 그러면 더 급류에 휩쓸려서 떠내려간다 그러잖아요. 이 히브리서에 가면 나와요. 자, 좀 멀리 좀 가봤습니다. 자, 13절에 보시면요. 했고요. 14절에 보면 피력한 후에 마지막에 보시면은요. 좀 읽어볼까요? 14절. 피력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의 앞으로 가져온 거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모든 날에 매일매일 드렸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대단해요? 네. 여호와께 사시니까 그걸 또 꼬집으려고 그러려 그런데요. 아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저는. 그 방식이 누구 방식인 건 분명해요. 그 누구 집을 보호하는 것도 분명히 맞아요. 아달랴처럼 6년 동안 나라가 없어지고 왕도 없어진 것처럼 보여도 여호와가 보실 때는 그 집이 멸한 것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교회가 좀 이상해. 아니요. 그런 말은 안 맞아요. 성경적이질 않아요. 당신이 드러낼 분명한 증거, 확증을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만 드러내세요. 교회는 진리의 터 위에 서 있어요. 진리의 말씀 없이는 도저히 알 수도 없고 파악할 수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에 요하스의 일은 이른바 좋은 일이 나와야 될까요? 나쁜 일이 나와야 될까요? 항상 여호와의 전에 번제했으니까 좋은 일이 나와야죠. 초월했대요, 권사님. 권사님 다음 학기부터 오지 마세요, 집에서. 힘들게 뭐하러 오세요? 예. 없이는 도저히 알 수도 없고 파악할 수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에 요하스의 일은 이른바 좋은 일이 나와야 될까요? 나쁜 일이 나와야 될까요? 항상 여호와의 전에 번제했으니까 좋은 일이 나와야죠. 초월했대요, 권사님. 권사님 다음 학기부터 오지 마세요, 집에서. 힘들게 뭐하러 오세요?
예. 몹시는 도저히 알 수도 없고 파악할 수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에 요아스의 일은 이른바 좋은 일이 나와야 될까요? 나쁜 일이 나와야 될까요? 항상 여호와의 전에 번제했으니까 좋은 일이 나와야죠. 어렵죠 이거 좀. 그죠? 명제와 명제를 사람의 일로 맞추려니까 어렵죠. 이게 안 되잖아요. 연결이 안 돼요. 여호야다가 고모부인 제사장이 돌아가셨어요. 여호야다가 나이 많아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이렇게 오래 살면서 가르쳐줬으면 범죄하지 말아야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나 누가 관리한다는 거죠? 예. 무리가 다윗성 열왕의 묘실 중에 장사합니다. 여호야다를. 이는 저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 전에 대하여 뭘 행했다고요? 여러분 아까 19장 몇 절에 있었어요. 11절에 있었거든요.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항상 함께 하심이라 했죠. 임마누엘 하시겠다 선한 자와. 근데 여기 보면 그 용어를 누구에게 쓰냐 하면 여호야다에게 쓰는 거죠. 어린 7살짜리 조카를 왕으로 옹립하고 그에게 율법책을 손에 쥐어주고 있는 동안에 여호와를 잘 섬기도록 한 거. 그러면 여호야다가 위대하다는 걸 얘기하려는 걸까요? 아니죠. 그럼 아까 그 선한 자다, 선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깨닫게 하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다는 걸 확증해 주는 것이 무슨 일이죠? 선한 일이고 그걸 깨닫는 자를, 깨닫게 하는 자를 누구라고 불러요? 선한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뒤로 갈수록 여러분 선한 양심 이런 말 나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도덕적으로 빠져들어가면은요, 디모데후서 체제는 도덕으로 가요. 서열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여러분 이 역대기서가 어쨌든 이렇게 기회가 돼서 같이 보면서 저도 이제 그 강의에 관심을 이렇게 가지고 계속 보는데요. 저는 그런 거죠. 왜 이 시대에 이른 무렵에 이 강의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듣게 하셨는가? 거기다 맞추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거죠. 자,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 누가 세우신다? 예,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나가는 교회. 자, 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의 말을 듣고 잘 보세요. 방백들이 와서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는데 왕에게 절을 하니까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왕이 이제 좀 너무 지겹지 않습니까? 했는지 뭐라 그런지 몰라요. 방백들이 딱 오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 거로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자, 누가 손대기 또 시작하는 거죠? 예, 누구 집이니까? 여호와의 집이니까. 그래서 그 집이 누구임을 알려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즐겨하지 않는다, 멸하기를.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나타나는 일은 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멸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집의 관리를 내가 하기 때문에 이건 망하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죠. 나만 의존하도록 하는 것이 내 집에서 살게 되는 엄청난 복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그러나 누구를 보내사? 예, 진노가 임하되 딱 끝나면 좋잖아요. 그럼 진노 딱 임하면 좋은데 아니에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누구를 보내사? 선지자를 저에게 보내사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저에게 경계하나 뭐하지 않더라? 듣지 아니하더라. 쉽게 말하면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보냈으나 듣지 못하게 하면 못 듣는 거예요. 그럼 선지자가 복음 전하는 것은 반드시 들으라고 할까요? 아니요. 들을 자 듣게 하고 귀 있는 자는 듣게 하고 듣지 못할 자 듣지 못하게 하고. 그럼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음 전할 때 일이 드러나죠? 다 믿어요? 아니요. 제자들이 하도 신기해서 묻잖아요. 랍비요, 선생이요, 왜 저들에겐 안 가르쳐 줍니까? 저들은 듣고 깨닫고 돌아올까 봐 염려해서 그런다. 저들은 못 듣게 되어 있다. 그걸 그리스도께서 우연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데 바탕을 두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아까 여호야다 있죠? 이 충성스러운, 이 너무나 고마운 여호야다의 아들이 여러분 스가랴입니다. 이른바 사가랴라 그러죠. 누가복음에 가면. 자, 20절 보세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요아스를 왕으로 삼고, 왕으로 삼아준 다음에 누구를 붙여서, 여호아스를 붙여서 성전도 중수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선지자를 보내서 얘기해서 선지자가 죽으니까 듣지 못하게 하고,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또 여호와께서 경계를 하시고, 또 범죄하니까 또 누구를 보내고, 여호와를 보내고, 그러면 행위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누구의 명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을 알려주는 거죠. 자, 보여요? 20절에 보세요. 이에 하나님의 신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제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저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거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리라. 무리가 함께 꾀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거기 왕에게 경배하러 왔던 이 과정으로 본 그 무리들과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상관없어요. 여기에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여호와께서 그 말을 듣고 요아스가 누구를 그렇게 징책하는 선지자를 뭐 하는 거죠? 제사장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21절 무리와 함께 꾀하고 왕의 명을 쫓아, 그러니까 왕도 가세해서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뭐라고 했으니까요?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다고 하니까. 나쁜 놈이죠. 나쁜 무리들이잖아요. 이걸로 이 말에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하신다는 말은 이 말로 이 상황이 설명될 게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맞죠? 네, 왜 대답 안 하는지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자. 진짜 좋은 안내자다. 자, 여러분 이게 사이드이긴 하지만 여러분 아까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누가 감동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신에 감동해가지고 돌에 맞아 죽게 해요. 맞아요? 다시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누가요? 하나님의 신이. 그래 가서 말을 하게 하고 뭐 맞게 해요? 돌에 맞아 죽어요. 누가 죽였습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안 돼요. 역대기는요, 우리 기준을 가지고는 절대로 접근할 수 없는 진짜 절대 진리의 말씀이 분명해요. 역대기는. 여러분 이걸 어떻게 교훈으로 가져갈까요? 예? 이걸 읽어보고 누구에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게 어떻게 가겠냐 말이에요. 22절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비 여호야다의 베푼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죽이니 저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이 모든 것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냥 탁 징벌시키고 끝내면 좋은데 아니요. 또 여호와가 관여하세요. 또 여호와가 관여하세요. 자, 이럴 때 여러분 1주년 후에 누가 올라오냐면 그 강한 아람이 쳐들어옵니다. 당대에 가장 강했던 나라가 올라옵니다. 24절에 보면 다메섹 왕에게로 붙잡혀가게 합니다. 24절에 보면 아람 군대가 자 이게 보세요.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그럼 이겼더라 이게 아니죠.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 손에 붙였어요. 그러니까 정황으로 보면 누가 이기게 되어 있어요? 남쪽 유다가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하게 하신 거예요? 패하게 하신 거예요. 누가 하신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내 집을, 내 왕을 내가 관리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는 유다 사람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그러니까 징벌을 당해서 잘못했구나가 아니라 더 상위의 목적은 뭐냐면 이 일을 통해서 누가 살아계시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여러분 경험을 많이 한다고 여호와를 자동 깨닫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잖아요. 예. 그냥 교회 문화 속에 있다고 20년, 30년 간다고 자동적으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25절에 요아스의 말 어떻게 죽는지 한번 보세요. 싸움에 나가서 대군을 가지고 출정했지만 졌잖아요. 그랬더니까 그 신복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인하여 모반하여 그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의 장사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도다. 모반한 자들이 누구냐 하면 암몬 여인, 모압 여인 이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이방 대적들의 아들들이 누구를 죽인 거예요? 요아스를 죽인 거죠. 요아스를 죽인 거죠. 자, 하나님이 다 들어서 쓰는 악의 세력들이고요. 그러나 27절 끝에 가면 그 아들 누가?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 뭐가 계승되고 있습니까? 왕조가 계승되고 있는 거죠. 자, 아마샤가 등극하고 보니까 자기 아버지를 죽인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용서할 수도 있지만 죽입니다. 자, 2절에 일단 보시면은요. 25장 2절에 보시면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긴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아니하였더라. 그 나라가 굳게 섬에 그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저희 자녀는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다음 보세요. 모세 율법 책에 기록한 대로 함이라. 참 아마샤 선정을 베푼 왕이죠. 아니죠. 예. 그럼 아까 여호사밧부터 지금까지 또 나왔어요. 뭐가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주신 법이 기억나도록 해요? 수백 년 전에 줬던 모세에게 준 그 법을 기억나도록 해서 그걸 지키게 하시는 것이 여호와의 집관리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선지서 가면 그게 나오죠. 뭐보다가 순종이 낫다? 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이게 지금 모형을 폐해 가는 거거든요. 그럼 마음에서부터 순종하는 방법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육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가 먼저 오시고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셔서 새 영을 새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중생이라고 하지만 엄청난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진리 안에 새롭게 태어나는 것만큼 이 세대에 가장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고 좋아요라는 말을 이 저자가 되게 즐거워한다 그랬죠. 그 의미가 무슨 우리 편이 됐구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여러분 쓸어가면서 보호하고 그로부터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스도가 다시 약속하셔서 임하신 성령께서 자기 백성들을 모아서 저 먼 아담에게 약속했던 것을 이루시는데 그걸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른 걸 뭘 즐거워하시겠냐 이 말인 거죠. 그런 면에서 엄격하고 순수하고 위대하고 바로 그 그리스도의 통치를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율법을 지켜서 어떻게 했냐면 끝에 보세요.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하였더라. 홧김에 죽인 게 아니라 이 말인 거예요. 누구 집이니까?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요. 왜 아마샤가 죽지 않았느냐? 율법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율법대로 왜 했느냐? 그래서 율법대로 행했으므로 아마샤가 위대하고 참 그래도 괜찮은 왕이다. 이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아마샤로 하여금 모세 율법을 기억나게 하고 원수 같으니까 여러분 당사자들도 죽이고 누구도 죽이고 싶어요. 아까 여러분 어떤 그 여자 있었죠? 아달랴처럼 홧김에 그냥 자기 아들 죽으니까 다 필요 없다고 싹 죽여버리는 그런 행태가 있었지만 그걸 지금 아마샤는 자기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율법대로 잘한 거 아니에요. 그래 가면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탁 보면 넘어가죠? 예. 그런다니까요. 그렇지 아마샤지. 이래 간단 말이에요. 아니라고요. 역대기는 이걸 차단해 놓는다고요. 자, 그 다음에 아마샤가 하나님 사람의 말을 듣고 세일을 쳐서 이깁니다. 아마샤가 누구의 말을 듣고? 그럼 누굴 또 보냈다는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 선지자 또 보내요. 계속 보내는 거 맞죠? 끊임없이 보내죠? 죽이든 살리든 와서 누가 하는 일이다? 내 집이다. 내가 관리한다. 계속해서 선지자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서에 보면 적어도 16명의 선지자들이 나오죠. 대선지서 4명, 소전지서 12명, 16명이 나오잖아요. 그걸 엄청난 복인 줄 아시겠죠? 아수르에게 망하건 바벨론에게 망하건 페르시아가 들어오건 헬라가 짓밟건 로마가 짓밟아도 계속해서 약속된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게 이미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기 400년이라고 하는 것도 복음만 볼 수 있다면 그건 엄청난 복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마무리해 놓고 이제 복음 시대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는 거죠. 우리로서는 간단하죠.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점점 더 뭘 더 볼 수만 있다면, 기록된 성경 말씀 절대진리만 볼 수만 있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노력해서 3년 전부터 잘 보게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보게, 그래 됐네. 알게 하신 거고 경외하게 하신 거죠. 예. 그게 역대기라고요. 역대기라고요. 자, 마지막 이 부분 우리 아마샤까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좀 빠른 속도로 하도록 할게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5절 끝에 보면 30만이 나왔죠. 많죠? 6절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큰 용사 10만을 빌려왔죠. 그죠? 7절 보세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와서, 여러분 누구 선지자 이름도 별로 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보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뭐라고 일러주나 보세요.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로 왕과 함께 가지 마십시오. 연합하지 마세요.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려거든 힘써 그냥 혼자 싸우세요. 하나님이 왕을 대적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뭐 하기도 하고 능히 돕기도 하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얼마나 중요한 복음이에요. 그랬더니까 아마샤가 뭐라 하냐면, 제가 돈 줬는데요. 100달란트나. 9절 보세요.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는데 어찌하고 줬겠습니까? 참, 계산을 따져보면 엄청 손해인 것 같잖아요. 100만 원이 아니라 100달란트가 휙 날아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또 깨닫게 하시죠.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으로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이게 여러분 아마샤를 경계하기 위해서만 이걸 쓴 건 아니잖아요. 지금 돌아와서 이스라엘 왕조를, 다윗 왕조를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걸 확증해서 이 부분을 부각시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돈을 받고 조용히 가면 되는데, 돈 받고 당신들 필요 없다고 해서 가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것들이 전리품을 혼자 먹으려고 저러는가 싶어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불평하면서 돌아갔어요. 자, 그래서 10절 끝에 보면 유다 사람을 심히 노하여 본연한 곳으로 돌아갔더라. 그 다음에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 백성을 거느리고 염곡에 이르러 세일 자손 1만을 죽이고, 또 유다 자손이 또 1만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와 전부 다 밀어서 죽여버렸어요. 잔인하게 죽이죠. 13절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을 엄습하고 사람 3천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더라. 진짜 뭐 복잡합니다. 아까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돌아가라 그랬죠. 그죠? 돈도 받았는데 그냥 가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세요. 가는 길에 본족 속 유다에게 속한 읍들을 치는 거예요. 치고 노력해서 가는 거예요. 아마샤가 실수한 거죠. 그럼 아마샤가 실수했다면 아까 어떤 사람을 보낸 누가 잘못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잘못한 거죠. 그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선지자 보내서 용병들 돌려보라 그러고 용병들이 돌아가는 길에 약탈을 하고 또 세일 자손은 자기가 가서 점령하고 그 모든 일련의 뭐 손해고 이익이고 간에 그 모든 일체 사건들을 누가 해가신다? 그렇죠. 그 어디까지 손해고 어디까지 유익이고 여기서 답을 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가서 세일을 정복한 건 좋은 거고 돌려보내던 백성들이 가면서 내 나라를 짓밟은 건 나쁜 거고 그래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럼 아까 보세요. 선과 악을 넘어서는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대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됐던 그 죄성을 누구 기준으로 확 바꿔놓고 있어요? 누구 기준으로? 여호와 기준의 선과 악이다라는 걸로 바꿔놓고 있잖아. 이 역대기 후반부로 갈수록. 그리스도가 와서 이걸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고요. 그래, 이 부분도 한번 방학 때요. 한번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마샤가 그럼 여러분 이렇게 돌아와요. 그럼 세일 자손한테 이겼잖아요. 그럼 빨리 돌아가서 그 아버지였나요? 달 단장 할아버지인가요? 할아버지가 잘 단장해 놓은 요아스니까 아버지죠. 맞죠? 네, 아버지인가? 맞아요. 네, 아버지가 잘 단장해 놓은 성전에 가서 누구 섬겨야 돼요? 여호와 섬기면 되죠. 오는 길에 보니까 세일의 우상이 너무 이쁜 거예요.
진짜 이거 뭐 재밌는 정도가 아니라 도대체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자, 보세요. 14절.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도륙하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우상들을 가져다가 자기 신으로 세우고 그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진짜 정신이 나갔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또 누구를 보내요? 한 선지자를 또 보내요. 예. 목적이 어디 있는지 아시겠죠? 전쟁이 이기고 지고가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고 안 섬기고도 아니에요. 우상 섬기면 진멸하고 안 섬기면 찬양대 세우고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자기 이름을, 자기 왕국을, 당신의 집을 당신이 관리하신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방신을 섬깁니까? 라고 했더니 16절 선지자가 오히려 말할 때 왕이 이르되, 듣기 싫은 거죠. 우리가 널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선지자가 그치며 가로되. 그냥 그치지. 아유.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누가요? 하나님의 왕을 멸하기로 결정하신 줄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마샤가 북쪽 이스라엘에 도전했다가 패배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자,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서, 자, 에돔을 쳤으니까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너 북쪽으로 나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왕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 나한테 싸움 걸면 너 진다. 야, 에돔 좀 이겼다고 해서 날 보고 나와서 싸우라 그런다? 그럼 여러분 이 기록 왜 할까요? 아마샤가 능력이 있어서 세일을 친 게 아닌데, 그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누구를 친 줄 알고 세일을 이긴 줄 알고 착각을 한 거죠. 자, 그래, 나갔다가, 19절 끝에 보면, 19절 볼게요. 내가 에돔 사람을 쳤다 하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예나 편히 가거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런 거 좀 나오지 말지. 또 나와요. 이는 누구에게로? 예. 보내는 것도 여호와께서 보내고 일이 마무리됐을 때에도 누가 하셨다 그러고, 예, 여호와께서 하셨다 그러고, 저희가 에돔 신들에게 구함으로 그 대적의 선에 여호와께서 붙이신 거죠. 예. 그래서 대패하게 되고요. 보통 여러분 손실이 된 게 아니에요. 한번 잘 보세요. 23절.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여호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아요. 일단 왕을 사로잡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까지 400규빗을 헐어요. 그 다음 24절 보세요. 하나님의 전 안에 오벳 에돔에 지키는 모든 금은과 기명과 왕궁의 지물을 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아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아까 요절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로 즐겨하지 않았다는 것하고 이거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러면 어떻게 연결하면 돼요? 또 가야죠. 누구의 집 누구가 관리한다? 여호와의 집을 여호와께서 관리하신다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죠. 자, 아마샤 왕이 결국은 피살을 당했지만 열조와 함께 묻힙니다. 2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 열조와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26장부터는요 방학하고요. 다음부터 다음 시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6장도 여러분 되게 재밌어요. 26장 4절에 보면 우시야가 그 붙인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거기 나오죠. 여러분 아마샤가 모든 행위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을까요? 그럼 이것도 안 맞잖아. 요절하고. 여러분 방학이 편한 방학은 아닙니다. 편한 방학은 아니에요. 하긴 그렇죠. 내가 편해야 여호와가 잘 믿어지는 건 아니니까. 맞죠? 네. 자, 긴장하시면서
우리 쉬기도 하시고 복습도 하시고 또 역대기 앞부분 계속해서 공부도 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9월 달에 뵙는데요. 첫 주는 북방이에요. 그래서 아마 둘째 주 화요일부터 뵐 것 같습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좋은 것으로 또 우리가 듣기 좋은 것으로 들어야 그것이 인간에게 좋은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신 대로 그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고 일이 마무리되었을 때 또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나게 해주는 놀라운 복음을 역대기를 통해서 이 시간 또 한 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진리 안에서 지켜주시고 진리로 돌아가는 시간이 하나님 빨리 당도하도록 우리를 꼭 지켜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 전적으로 은혜였고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진리 안에서 열심히 주의 교회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정교회에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것을 확인해 주는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꼭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